성탄의 계절에 자꾸 우울한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죽는 일이 벌어졌고, 또 제천에서는 화재가 일어나서 2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재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첨단 기술의 시대라고 떠들지만, 한편에서는 그에 어울리지 않게 정말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올해 들어서 대형 크레인이 무너져서 이 건설 노동자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5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참 참담하고 야만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같은 사고가 반복돼서 사람이 계속 죽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세상, 참 부끄러운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구호를 자주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사람보다 앞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20세기, 21세기에 개발된 이 첨단 과학기술들이 정말 사람을 위해서 개발이 되고 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사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주로 돈 버는 일에 사용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돈이 되는 일에만 기술을 활용합니다.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을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치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일 뒤로 유명 인사가 돼서 여기저기 불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 중증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중증 외상 센터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 돈을 좀 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한 외상을 입은 사람들 중에 제대로 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한 해에 10,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중증 외상센터가 제대로 세워지기만 하면 한 해에 10,000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중증 외상센터를 만들 만한 힘이 없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기술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 기술과 돈을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수천억 원이 뇌물로 오고 갑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살려야 할 곳에는 돈이 잘 가질 않습니다. 이것이 참 답답한 21세기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가 넘고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그리 많이 살았다고 할 수 없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더 많이 알아갑니다. 좋은 재능과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람이 참 나약한 존재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또는 내가 우리나라와 또 온 세상을 재앙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 현실은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죄,
그리고 그로 인한 재앙,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세상을 그냥 사람들에게만 맡겨두셨더라면 인류는 이미 망한 지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변 민족을 정복하고 나라가 평화로워졌을 때 자기가 사는 궁궐을 짓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반대하시면서 다윗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 집을 지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작고 작은 사람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계획이 비록 순수하고 착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사울 집안하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나라를 위협하는 주변의 적들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는 감히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외적으로 적이 사라지니까 자신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의 적들을 물리친 힘으로 하나님의 집을 한번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사람의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이 지은 집에 살지 않으셨고 또 사람에게 당신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을 지었다고 해도 그 집이 결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 당신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정도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명확한 한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반대하시면서도 다윗에게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평화롭게 될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 연달아서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한 것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사고를 많이 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전체가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8, 19세기 근대화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이 이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하나님을 그 이성의 집에다가 가두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규정해버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사람이 나서서 일하겠다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뭔가 자기들의 능력으로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인류 전체가 지금 재앙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험이 날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저출산 문제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힘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다가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만큼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지구라는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풍요로운 집입니다. 이 지구 안에서 수천만 수억 종의 생명체들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잘 받아서 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들은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르고 자신들의 힘만을 믿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연의 질서를 조작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인류가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약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가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입니다. 성경에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서도 최고위급 천사들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을 천사장 또는 천사들의 우두머리 대천사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10대 소녀이고 목수와 정혼을 한 정말 볼품없는 약하기 그지없는 한 소녀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천사와
10대 소녀가 만나는 것, 이거 자체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당신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분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마리아에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은혜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고자 합니다. 30절부터 33절에 그 은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은혜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 또 왕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마리아는 나이 어린 10대 소녀였습니다. 집안이 미천해서 목수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또 왕이 될 사람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왕의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베푸시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아직 어립니다. 요셉하고 약혼은 했지만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남자도 모르고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마리아가 부족하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사실 알리지도 않고 그냥 당신 뜻대로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모르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시고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임하시고 세상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38절에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 우리 교회는 이 마리아의 순종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이라고 평가합니다. 바로 이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시고 또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당신께서 지신 이 집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고 또한 그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런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회에 돈이나 기술이 없어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죄가 이러한 재앙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외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생들 맹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우리 교회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는 교회학교 전 부서 또 찬양대까지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즐거움을 누렸고 그런 중에 마음에 있는 염려가 다 사라지고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희망적인 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앙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집을 지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복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으로 영접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특권과 사명을 따라서 날마다 기쁘게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이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초라하여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교만한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살려고 하다가 큰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어두운 우리 현실 속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